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주동한 8.15 집회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정부에서 코로나가 널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집회를 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면서 목사님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난 비방과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정광훈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고 호평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 목사님은 말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말투가 너무 거칠고 품위가 없다. 목사로서 품위가 없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낯뜨거운 그런 말을 해서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로서知名도가 높아지니까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를 합니다. 자기 교회의 모든 자원을 이 정치에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성향은 극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우. 극좌도 나쁘지만은 극우도 나쁩니다. 극좌나 극우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레닌이나 모태동, 김일성은 극좌죠. 극좌가 권력을 쥐면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학살하는 것입니다.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가 권력을 쥐면은 중세시대 교황이나 십자군처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십자군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말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었다.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말도 피, 생명 하는 말과 같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하는 일, 크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교회가 하는 일 5가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양육, 네 번째는 교제, 5번째는 봉사.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선교사, 해외의 선교사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육을 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이 양육을 효과 있게 잘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혹은 제자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교정을 받기도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교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인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과 교제를 안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죠.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교회가 많이 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 있죠. 고아원이라든지 뭐 여러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누가 경영합니까?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잘 함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훈훈하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도 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에스겔 47장 1절 1절 그가 나를 이것은 누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이와 같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가 누구냐 하나님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절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했죠. 물론 환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9절을 또 보여주세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 구절 더 봅시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에는 고기가 살아나고 또 이렇게 육지에는 많은 생명들이 나무들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구약시대는 성전이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을 생명수라고도 말을 하고 생수의 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강물을 좀 더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강물을 성령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고 변화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또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 열매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만 년, 5천 년 이상의 잠이 들어있던 대한민국을 깨워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게 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할 때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감독자라고 했습니다. 감독자. 그럼 감독자는 누가 세운 겁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28절에, 본문 28절에서는 감독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본문 앞에 17절에 보면은 장로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 그러면 17절의 장로와 28절의 감독은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장로라 했다가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실 이 장로와 감독이 그 당시에는 따로 구분이 안 되고 혼자서 장로 역할도 하고 감독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언제부터 됐느냐? 2세기 이후로 200년 이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분이 되어져서 목사와 장로로 그렇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또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장로와 목사 직분자만 세운 게 아니죠. 이외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예, 장립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존직, 또 하나는 임시직. 항존직은 무엇입니까? 한번 세움받으면은 70세까지, 정년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로님, 또 장립집사님, 권사님, 이 세 직분은 70세 정년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시직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서리 집사님, 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하다가 새로 임명받아야 되는 것이 임시직입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살게 되면 그건 특별한 일이죠. 예, 자기가 세움받은 그 교회에 계속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떤 직분자는 타도시에 가서도, 이사 가서도 매주일 본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부회장이었던 이희돈 장로님은 근무하는 곳이 뉴욕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센터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장로로 세워준 그런 본교회는 어디냐? 워싱턴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다가 주일이면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 가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장로로 세워준 그 교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충성하는 장로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들에게 공격을 받고 폭파되던 날, 이희돈 장로님은 그 건물에서 각국 대표들과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묘한 방법으로 막아주셔가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희돈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특별한 경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면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항존직 직분자가 칠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도 특별한 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 사임해야 합니다. 사표내야 됩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고 회복 불능에 큰 병이 들었다면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직분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임기식 할 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손을 들고 서약을 했죠. 다 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겠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서약이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한번 서약하면 그 서약이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사람끼리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은 더 잘 지켜야 되죠. 서약을 어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령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모든 그 항존직 직분자들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이래 준 것이 아니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개척하고 29년째 원래 됩니다. 1992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교회는 부흥되지 못하고 아주 약한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목회의 한계도 느껴서 금년 말에 은퇴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렇게 작정하고 보니까 대형교회가 독자적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합병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와 대형교회 서로 합병하자 그렇게 제의를 해와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 운영위원회에서 중직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희정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대형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형교회가 없어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형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반갑고 기뻤습니다. 대형교회가 없어진다면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가장 아프죠. 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신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대형교회를 지켜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우리 대형교회 식구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식구가 많이 줄게 되니까 헌금도 줄었죠. 이런 와중에 유 목사가 은퇴하면 나도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항존직 중직자가 아니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 교회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투표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직자입니다. 그런 중직자가 교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면은 중직자로서 아주 책임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교회가 아예 없어지면 몰라도 교회가 지금 존속되어 있는데 그렇게 버리고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70세에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남아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면 몸으로, 기도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리만 채워줘도 새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부임해 간 교회는 상주군 공승면 이화동 이화교회입니다. 교회 주변에는, 교회 건물 주변에는 사과밭이고 앞에만 들어가는 길이 있는 그런 시골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제가 부임한 교회는 의성군 안경면 안정동 안정교회입니다. 의성군 안경면 안정동.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안정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최영택 장로님이고 원래 77세입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교회 장로인 동시에 사찰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와서 종을 칩니다. 요즘 종이 없었지만 그때는 높은 종을 달아서 줄을 당기면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 종소리가 온 마을에 다 쫙 퍼집니다. 장로님이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종을 치면서 새벽을 깨웁니다. 교회에는 필요한 일들이 많죠. 전기에 관련된 일, 목수에 관련된 일, 건물 유지에 필요한 일, 교회 비품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웬만하면 다 기술자 불러가지고 일을 하지만 농촌에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교회 장로님이 다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농사 없어가지고 만날 노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농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틈틈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시골교회 교역자가 목사님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다 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만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직분에 충성한 장로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얼마 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장로님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경북대학교에만 들어가도 경사가 낮다 야단인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에게 좀 전화로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연락을 하면 아는데 교회 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와 좀 가까운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거리는 가깝지만 노예가 우리하고 또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됐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주 지금은 평안한 일생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가능하다면 과거에 심의했던 그 교회들 쭉 한 바퀴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로님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제가 겪어오면서 받은 직분에 신실하게 충성한 분들 다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복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